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팩트입니다. 진실. 무엇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무엇이 진짜 뉴스인가, 거짓된 뉴스인가?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평생을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뉴스들이 동시적으로 같이 나오기 때문이죠. 진실된 뉴스가 나오는 반면 이 진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짓의 뉴스가 또 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남은 여생을 평생 그렇게 속은 채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인가? 왜곡된 복음인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신가? 악령의 역사인가?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 번 강조드린 대로 골로새서는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 있던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골로새서 2장 말씀은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지적하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단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고 형제지간에 서로 정말 원수가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복음의 비밀.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의 비밀을 이미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바르게 아셔야 되고 바르게 믿고 나아가서 바르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가장 유명했던 그리고 유행했던 이단 사상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조 목사님이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 이 초대 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바로 이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된 특별한 지식, 특별한 진리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새롭게 생겨나는 수많은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들도 겉모습이 조금씩 다를 뿐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뿌리는 이 영지주의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언급합니다.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들고 다니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은 그 이단의 교주, 어떠한 사람이 드러나고 또 어떤 신학의 특정 사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이라는 것이 한자지 않습니까? 달을 이자의 끝 단자입니다. 시작은 비슷합니다. 예수 얘기 나오고 하나님 얘기 나오고 성경도 인용하고 써먹는데 마지막에 끝이 가면 사람이 나오고 잘못된 사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바로 이단이 이 영지주의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바른 복음, 바른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알아서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의 세력들로부터 교회와 또 성도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든든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를 미혹하는 방식과 방법은 초대 교회 시절이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생겨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 할까요?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네,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초대 교회의 이단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꾸 신비스러운 비밀을 알아야 한다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일반 교회, 기성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외에 새로운 진리가 있고 우리들만 알고 있는 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흔들리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동요되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알아야 할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뿐이다 라는 것을 강력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풍성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본문 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말에, 다른 어떤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경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이죠. 또 본문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초등학문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초등학문은 정말 저급하고 수준 이하의 학문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미 오래전 정말 기억도 안 나는 그 초등학교 국어 산수 배웠던 그 옛날 저급한 학문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린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은 얼마나 사람들의 말에 잘 믿고 또 잘 속아 넘어갑니까? 그래서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정신교육을 많이 시키죠. 어떤 교육입니까?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아무 차나 얻어 타면 안 된다. 누가 먹을 거 준다고 아무거나 받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교육들 왜 시키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순진하고 순수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맞고 틀린 것인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흐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린 아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 교훈과 가르침은 겉으로 볼 때에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끌고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그냥 패배자처럼 보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읽을 때 어떻습니까? 재미있는 막 이렇게 신나는 그런 역사 사건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재미없고 이해 안 되고 지루한 내용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에 가서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을 들어보면요, 앞뒤 문맥 따지지 않고 여기저기 자기들의 그 논리를 펼치기 위함에 맞는 말씀들을 다 가져와서 끄집어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성경을 풀어버리고 해석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입니다. 자꾸 거기에 곁눈질을 하고 사람들이 다른 데 시선을 두려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짓된 주장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을 눈앞에 들이대고 또 아무리 귀에 좋은 달콤한 감언이설들을 우리에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무엇이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지를 주목해서 볼 줄 아는 분별력, 이 영적 분별력을 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한번 따라할까요?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건강한 믿음은 다른 말로 질서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여러분,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이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깊이 그냥 잠깐 곁다리 거치는 사람들 말고 깊이 다리를 이렇게 들어가 있고 깊이 빠진 사람들을 보면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워 버립니다. 가정 그냥 뒷전으로 내팽겨쳐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집이며 땅이며 다 팔아서 그 이단 단체에 올인하게 만들고 거기에만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가족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와 사회생활이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이단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진리와 비밀, 무언가를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기존의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이것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조절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누구보다도 정말 기도의 권사님이셨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요. 모든 교회에서 있는 예배에 1번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라고 하면 그 권사님이 떠오를 정도로 기도하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의 양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또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를 하십니다. 이 권사님의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교회를 향한 한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교회에서는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한다. 교회에서 자신의 이 갈급한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이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갈급함을 교회에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외부의 어떤 단체를 다니고 또 성경 공부를 다니면서 무언가를 배우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우리 교단에서는 이미 이단으로 분류하고 또 교류 금지 처분을 받은 큰 믿음 교회라는 그 교회에 다니면서 예언자 학교, 선지자 학교 그런 곳을 다니면서 막 방언도 배운다 그래요. 예언도 막 배운다 그래요. 그러면서 목회자를 배제하고 성도들을 막 불러서 예언을 합니다. 뭐 무당이 점을 치듯이 이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서 막 예언을 하고 계시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소식에 의하면 아직도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깊이 들어가 그 이단에서 정말 중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 질서를 깨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시가, 특별한 능력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중에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 이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점에서는 잘 대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질서 있게 행하고 있는 점을 칭찬하면서 질서 있는 모습이 곧 굳건한 믿음이 굳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질서 있는 모습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질서 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지만 어떤 성도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성도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성도가 얼마나 질서 있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영적 질서, 영적 규칙에 따라 잘 따라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6절,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과 혼란을 가져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질서와 화평이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속해 있는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질서 있게 행해야 하고 올바른 이 말씀의 순리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는 말은 건강하고 바른 믿음, 즉 질서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 7절에 보시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리고 굳게 서서라는 말에서도 보았듯이 건강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영적으로 어떤 가뭄과 홍수를 만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강한 태풍과 모진 풍파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에 내려져 있다면 절대로 꺾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잠깐 혼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꺾이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복음의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행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신학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외에 새로운 비밀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외에 다른 것에 곁눈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뿌리 깊게 자라나야 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분별력 있는 믿음과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시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자라는 우리 창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력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영적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리고 영적 질서와 믿음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